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모습으로 이제 변형되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들린 소리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였어요. 들으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사실은 매일같이 목사로 살지 않고 성도로 살자, 이제 이런 마음이 저에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갈 때 성도로 가지 목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딱 두 가지예요. 들음과 따름이에요. 들음과 따름. 이게 전부더라고요. 들음과 따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따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정말 어드벤처죠. 이게 진짜로 막 굉장히 흥미진진한 모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항상 벗어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벗어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면 거기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막 펼쳐가시거든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이제 이미 또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면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내 가족들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늘 살아왔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밥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매우 가까운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핵심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죽음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이 그거죠. 영광이 있고 영광 가운데 죽음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영광에 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이고 죽음이 곧 영광이 되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은 거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초월적인 영광의 장면은 오랫동안 남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막 정신없는 소리를 했잖아요. 막 초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남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제 고백이죠. 따라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쓴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의 이제 말년인데, 이때로부터 말년까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작동했겠어요? 이 산 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은 건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영광.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영광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거쳐간,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까지 베드로가 거쳐간 모든 시간들은 뭐예요? 지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죽음 같은 시간들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쫓겨다님과 고통들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때로는 여러 우리 성도들 앞에서, 바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 위선자야 뭐 이런 식의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죽음 같은 현실들을 넘어서게 하는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죽음 같은 현실들을 넘어서게 하는 영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 같은 현실들이 결국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산 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또 죽음 같은 현실이 있는 거죠.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죠.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해요. 진짜 얼마나 당황해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 그 심령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다행히 이 아이가 이제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아이는 헛소리 하면서 주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귀신이 얘를 아무데나 부딪히게 하고 물 가운데 빠지게 하고 불 가운데 뛰어들게 해가지고 온몸에 대인 상처, 타박상, 온몸에 멍투성이에 대어서 이상해.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의 아이를 보고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이게 죽음 같은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 현실을 가지고 좀 생명을, 애를 좀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 9명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당신들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얼마 전에 기억이 있잖아요. 전도 여행 갈 때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방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되게 민망한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코피 터져가지고 코피가 안 터졌는데 아내가 교회가 있어서 화가 난 남편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 집 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순교적 각오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프니까 순순히 따라줬거든요. 누워놓고 이제 코피 멎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어나 앉아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입에서. 일어나서 앉아보라고 할 때 그냥 코피가 쑥 쏟아지면 완전히 개망신이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코피가 멎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민망해요. 사실은 얼마나 민망해요. 물론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얼마나 민망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아이 아버지를 향한 건 아니겠죠. 아이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간절해요. 제자들을 향한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이 없고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고예요. 뒤에 가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패역한다는 말은 왜곡시키고 왜곡시켜서 부인하고 타락했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12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한탄하시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둘러서 있는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변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세상이죠. 죽음 없는 영광이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만 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탄 속에서도 이 갈급한 가정의 희망이 되시죠. 여러분 이 가정은 정말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셔가지고 결국
돌아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죽음, 이 가정의 죽음 같은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죽음 같은 고통이 결국은 이 가정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패밀리가 되게 하는 그 초대의 자리에 이르게 한 거죠.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정으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죽음 같은 그 고통이 결국 이 가정을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 고통이 설명되지 않아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끝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죽음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은 있다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필요로 하겠죠. 그 적당히 필요로 할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 문제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도 없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을 다해놓고도 정말 헌신한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다 해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마땅히 우리 자식에게 해줘야 될 사랑이 너무나 태산같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만한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한 어떤 사랑도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안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임한 삶의 변화,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요, 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가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죽음 같은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나 궁금해. 전엔 됐는데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있어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랑 연결을 시키셨어요. 제자 믿음의 크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의 크기. 너희 믿음이 작아서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내 믿음의 크기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아내가 조수석에서 잘 때예요. 저는 기분이 진짜 좋아요.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자는구나. 근데 기분이 제일 나쁠 때는 뭐냐면 아내가 손잡이 잡고 딱 이렇게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자세는 저에 대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눈빛과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거는 뭐예요? 나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란 말이죠. 제자들이요, 전도여행 갈 때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산에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이 사건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게 뭐죠? 내가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사건 직후의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지금 복잡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진짜 다시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이 왜 근심해요?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안 들어오죠.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만 들어왔겠죠. 여러분, 오직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남아서 근심에 빠뜨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따라서 진실이기 때문에 그 길은 설명되고 해석되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걷어내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뜸이 들면서 묵혀지면 어느 순간 그거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도 나는 비참한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영광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걸 누릴 수도 있어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크신 분일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진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셨어요?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누리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못 누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못 누려요. 어떤 분은 건강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리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나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게 느끼시게 할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너무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배불러서 뭘 못 누려도 괜찮고 뭘 누려도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누리는 거죠.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배부른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일상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시죠. 24절로 27절 읽고 마칠게요. 24절로 27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세금 못 낸 분들 오직 낚시하려고 오늘 낚시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들, 딸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마땅히 누릴 권세와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약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다 약자예요. 가장 강한 자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가장 약한 자죠.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약자들에 불과해요. 가장 강하신 분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지금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막 목줄을 잡고 뒤흔드는 것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강하고 세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배부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아무리 센 권력자더라도 약자로 보이는 거죠. 그럼 불쌍한 약자죠. 불쌍한 약자.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방식의 삶, 죽음의 방식이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하셨어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공의를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 그래서 과거에 죽는 것 같았는데 다 살고자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죽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다 자기가 사는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죠. 성도들 보세요. 다 맨날 예수 사랑, 뭐 죽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길을 가니까 이게 하나도 매가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가 되는 길은 이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죽음의 길인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결국 내가 살려고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죽어도 괜찮은 그리스도만 사시면 된다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에 대하여 끝없는 내 마음의 동기를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명분을, 어떤 거룩한 명분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명분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어도 괜찮은 동기로 행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범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서 격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다른 제자들은 견디고 견딘 후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중에 자신들의 전전제로 깨닫게 되면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깨닫고 그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을 통해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급진적인,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이런 폭발적인 역사, 이 엄청난 변화, 세계를 바꾼 이런 일들이 그 가난한 보잘것없는 제자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 새로운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받는 겸비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왜곡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진실을 살고 또 살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계속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고, 그 들음의 핵심 속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지금 기꺼이 죽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내 일을 대하고 있는지. 왜냐, 그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기는 길로 걸어가시는, 정말 내가 기꺼이 죽었더니 살더라, 여러분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확증받는 그런 은혜가 이번 2주 동안에 정말 깊이 경험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 부르고